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아주 유명하죠. 이 저자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저자 많이 얘기하는데 히브리서부터 이제 일반 서신이기 때문에 이 저자가 이제 이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지만 이제 일반 서신은 저자가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저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부터는 일반 서신이라는 것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이제 저자는 10장에서 모든 박해와 환난과 유혹을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자, 10장 39절에 독자들에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 이것을 제가 새벽에 그 성경을 인용한 것이 새번역 성경입니다. 우리가 새성전에 들어가면 개역 개정판을 쓰는데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 좀 더 우리가 읽기 쉽게 쓴 성경이 이제 새번역 성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새번역에 보면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11장에서는 이제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권면한 그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지금 개역 한글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요즘 젊은 분들한테 실상이 뭡니까 하면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바라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확신. 실상이 확신입니다. 이게 젊은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면은 마음에 은혜가 확 옵니다. 단어를 아니까.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단어도 모르는데 은혜 받을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이해하는 단어가 또 돼야 은혜를 받고 또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설명 안 하고 쭉쭉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우리가 읽는 성경엔 개역 한글에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근데 이 부분도 보지 못한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새번역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즉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또 하나님 나라? 안 보입니다. 그리고 영생이란 단어 많이 듣고 있는데 영생도 뭔지 안 보입니다. 하지만 증거 없이도 믿습니다. 그렇기에 믿음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선진들, 선조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조상들을 가리키고 이어서 저자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이유를 이제 설명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은 과학적인 분석이나 합리적인 논증으로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3절에 믿는 사람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즉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모든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한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이룬 위대한 일들은 모두 다 믿음으로만 가능했던 것이죠. 아벨이 온전한 제사 드릴 수 있던 것 믿음 때문이고,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믿음 때문이고, 그리고 또다시 이제 6절에 보면 믿음에 대한 중요한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에는 두 가지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믿는다,
할 때 첫 번째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지, 하나님이 없다, 믿을 수 없다 이러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항상 하나님이 무조건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을 또 복을,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할 때 정확하게 안 믿는 분에게 이 사실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전도하실 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근데 믿는다는 거에만 충분하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참 잘하는데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하신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희생을 감당할 수 있고 믿음으로 또한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지만 우리의 삶에 만약에 관여를 안 한다 그러면 믿는 것이 반쪽이에요. 그냥 반쪽.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관여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전까지는 신학 용어로 하면 바로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삶과 하나님이 좀 분리된 것. 하지만 우리의 삶은 다르죠. 그래서 논리로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7절부터 이제 얘가 또 쭉 나옵니다. 노아 봐서 방주를 지었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믿고 방주를 지은 거다. 이어서 저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제일 많은 지면을 또 할애하면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어떻게 보면 타향살이 하면서 나그네 같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구별되게 사는 것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예를 들자면 극단적으로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내가 구별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도 아니고 아주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0절,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믿는 것이죠. 그리고 사라가 노년에 임신할 수 있던 것 또 믿음 때문이고 또 많은 자손을 얻게 된 것도 믿음 때문이고 그리고 다 믿음 따라 죽었다는 것.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죽은 것이죠.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즉 길손과 나그네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고향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늘의 고향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였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하나님은 16절에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즉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었는데 그 도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유가 뭐겠느냐?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또 축복해 주었고 이삭은 그리고 야곱이 말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 준 것도 믿음으로 한 일이고 애굽을 떠나게 된 것을 예언한 것도 다 믿음으로 한 것이다. 모세의 부모가 그를 살린 것도 믿음으로 한 것이고 또 이제 쭉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저를 보는 것 같이 이제 광야를 또 인도해 주신 것, 또 광야를 지날 수 있었던 것,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는 것, 이 부분을 계속해서 설명하고자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육지같이 건넜으나, 이 건넌 것도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요약하면서 이제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행할 수 있었던 일들을 아주 길게 37절까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박해와 손해와 죽음까지도 견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믿음입니다. 저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38절에 말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견디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여기서 저자는 그들이 39절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왜? 죽은 후에 얻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이 믿는 이들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본다면 믿음으로 살다간 조상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아직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절에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즉 우리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금까지 미뤄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약속된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들도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하나님도 그렇고 부활하신 주님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또한 거듭남 속에 그 사람도 그렇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도 그렇습니다. 다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이 많은 은혜의 삶, 즉 영생, 우리에게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보이는 것이라면 그냥 알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모세처럼 손에 잡은 듯이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실체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믿음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어야만 아벨, 에녹,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손해, 모욕, 박해, 환난, 죽음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받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약속된 것을 이미 손에 잡은 듯이 기도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